할렐루야, 제장로교회 통독반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동서는 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붉은색 선이 보이시죠? 이것이 그들의 지나간 동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그것에 계속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크리티컬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의 그 용모와 모습들이 어떠한지, 형편이 어떠한지 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의 말을 퍼뜨리게 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동조하게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당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되는 그 1세대가 다 죽기까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뭐 40년이라는 연수를 처음 말씀해 주던 게 아니고 그들이 다 죽기까지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기간은 40년이나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민수기의 동선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에서 있었던 일로 이렇게 크게 이 세 지명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 거쳐간 이 나라들과 주변 백성들에 대해서도 잘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이었고, 미디안도 한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가는 그 길 중에서 그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한 세력으로 있었고,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요. 자,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이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준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모압과 암몬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었고, 롯의 후손들이 만든 땅이었기 때문에, 그 차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점령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이 점령할 대상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셨죠. 민수기 전체의 동서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자, 이 총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수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자면요, 자,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보낸 20일을 민수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려 38년을 보내게 되고요. 자, 이동해서 모압 평지에서 수개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내산에서의 20일 동안 마지막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에 해당되는 책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이 시내산 20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인구조사 굉장히 중요한 타임 마커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자, 쭉 뛰어넘어서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26장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의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뭐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무슨 지파가 몇 명이고 이렇게 그 세는 장면 있잖아요. 자, 그 장면들이 1, 2차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민수기 전체 골격에서 처음과 거의 나중 부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민수기라는 책에 왜 이 민수기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바로 그 인구 조사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재정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핵심적인 준비였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는 이름이 그렇게 붙었겠죠. 자, 그렇게 시내산에서 1차 인구 조사가 있고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때 장자의 심판, 장자를 죽이겠다는 그 심판 당시에 하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이 두 번째 유월절은 그 시내산에서 보내는 그 마지막 22일 동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신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38년을 보내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반역도 있고, 무리와 물에서의 불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 집어넣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고요. 이동하는 와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발람의 예언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압 평지, 이 수많은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쯤 되면은 벌써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죠. 2차 인구조사가 있고요. 또 영토가 어떻게 분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의 시간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는지 하느냐, 그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내산에서 이제 출정 준비를 하고요. 가데스 바네아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돌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도 뭐 노뱀 사건과 발람의 그 저주 사건이 있고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셨죠. 그다음에 모압 평지로 가서 마지막 출애굽 2세대만 남았을 때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 이야기까지, 이게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텍스트가 많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구분해 놓은 이 부분,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인구조사는 그 출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있었고,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40년 6월 이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시간 순서대로 할 때 조금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은 바로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아론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미리암의 죽음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31장 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미리암이 일찍 죽은 것처럼 그 착각하는 그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는 40년 1월에 죽었고 아론은 40년 5월에 죽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를 개관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이병신고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행군의 시작, 세 번째는 훈련의 시작. 여러분 이게 다 군대 용어라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요, 그 숫자 세는 것들부터 해요. 많이 배우고 대학교 나온 분들도요, 1, 2, 3, 4 이거부터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몇 명 중에 한 명이고 중대는 어떻고 대대는 어떻고, 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유닛이기 때문에 서로의 위치가 서로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리마인드하는 게 바로 이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그걸 점호라고 하거든요. 자, 이 지금 민수기에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렇게 그것을 처음과 나중으로 이렇게 핵심적인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게 왜 그래서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을 하나님은 군대로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민수기에서 거쳐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총 시간이 40년인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종이 아닌 군대로 탈바꿈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용사들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그들을 보내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는 바로 이들을 군대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민수기는 어디까지나 그 한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이 붙였는데 실제 책의 이름은 민수기는 아닙니다.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그 원어의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 책의 이름은 왜 그렇게 붙었을까요? 이 민수기 전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를 세는 게 그렇게 뭐 핵심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들을 군대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좋은 이름을 붙인 건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인구조사 책만 여기에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어떻게 훈련을 받았고 어떻게 시험에 빠졌고 이 모든 사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히브리 사람들이 지은 실제 책의 이름이 더 중요하겠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포괄하기엔 더 좋은 제목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지만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이건 이병신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서 1번, 1소대, 1중대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군대가 참 처음 들어가면 숫자 그렇게 세고 나서 뭘 합니까? 이제 훈련을 받을 때요, 행군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군대가 이동할 때는요, 아주 진영을 잘 지켜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 민수기를 보면은 어떤 진영을 어디에 위치하고 어디에 배치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세세한 배치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회막이 이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그 회막을 둘러싼 사면,
사방에 이렇게 지파들을 고르게 배치하는 그런 행군의 진영까지도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군의 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세 지명만큼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 광야의 진영을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내려가라고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거치게 하신 후에 위로 다시 올라가게 하십니다. 네, 모압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군 코스가 짜여져 있었고 하나님이 그 각 지명에서 중요한 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명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가데스바네아에서는 불순종한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네, 모압에서는 마지막 2세대를 준비하고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종 정비가 있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민수기가 아까 책 이름이 원어로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그 정체성을 요약한다면요. 저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행군할 뿐만이 아니라요. 군대에 가면은 행군을 하고 또 모든 자잘한 것들을 훈련하거든요. 근데 어떤 훈련을 하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얼마나 정말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계속 시험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 들어가면은 자기 체력이 굉장히 그만큼 안 받쳐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총을 쏜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훈련을 받을 때 체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부족함을 계속 시험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만큼 자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 군대가 요구하는 분량만큼 자라가는 게 훈련소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훈련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성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부족한 성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거치게 하면서 40년 훈련소로 거치게 하면서 그 성품들이 다 노출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로 이렇게 씻어지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키워드를 적어놨는데 원망, 비방, 탐욕, 불신앙, 반역. 요게 이제 여러분 여기 있었던 그 구체적인 사건들과 연관되는 겁니다. 뭐 나중에 볼 거니까 여기 뭐 이거를 지금 텍스트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뭐 디베랴에서 그리고 기브론 핫대아 뭐 이런 거 여기 지금 고라당 사건, 불뱀 사건, 발람의 예언 이런 것들이 다 네, 이들이 마주쳤던 어떤 어려운 그런 시험의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이게 초록색 글씨로 구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는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고요.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고, 2세대가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받고 준비되어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거치게 하신 그 훈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 전체의 그런 의미라는 것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 동행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시거든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발걸음이 같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신실한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그때마다 불신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얼마나 맞춰가기 힘들겠습니까? 근데 계속 부대끼다 보면은 맞지 않는 마음들도 맞아지게 되고 또 부족하던 이스라엘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퀘스천 40년이나 걸린 이유 왜 그렇습니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그 세대가 성품적으로 뭐 영적으로 모든 게 준비된 어떤 군대의 형태를 가지고 영적인 군사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40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짧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민수기의 정체성은 오리엔테이션이다. 그냥 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군대가 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건데요?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율법을 따르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 개관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이 모압 평지에 가면은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이 준비와 순종. 이 부분에 가면은 모압 평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이 그 광야 곳곳에서 돌아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세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9장에 말씀하시고 17장 18장에 보면 아론과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9장, 17장, 18장 뭐 그 다음 이 뒷부분 아주 곳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이병 신고합니다. 점호하는 거죠. 숫자를 조사합니다. 1,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군대 조직이 된 이들은 행군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와 모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영적인 성품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성품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영적 전쟁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준비되는 그 과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행을 배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워갔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의 과정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나타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손답게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계속하여 거쳐가는 그 훈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전체의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영적 군사로서 부르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군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다 합당한 자질과 성품으로 준비되어져야 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신앙의 훈련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